요즘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문제 중에 하나는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 요즘 100세 시대를 살면서 노인들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청소년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문제 못지않게 노인 문제가 아주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52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찍 죽은 사람, 늦게까지 산 사람 평균 내가지고 평균 수명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2세였습니다. 1960년도면 저 같으면 벌써 죽든지 아주 할아버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다 60대도 청춘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청춘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50, 60대여도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그러면 옛날에 환갑잔치 하는 이유가 환갑되면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 다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이 환갑잔치였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다가는 욕먹잖아요. 왜냐하면 새파랗게 젊은 게 무슨 아직도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인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혼의 문제죠. 이혼의 문제. 항혼 이혼이 늘어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녀들 때문에 아내들이나 남편이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장성했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부모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 그렇게 살기 힘들면 헤어져서 살아요. 헤어져서. 이혼하고 살아요. 이혼하고. 남은 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볼 것도 없는데 이혼해서 살으라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황혼에 행복하게 서로 정을 더 이제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행복한 황혼을 보내야 되는데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그런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다니까요. 왜 이혼을 합니까?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죠. 이제는 한 50년은 참고 살았는데 아니 한 30년은 참고 살았는데 50까지는 자녀들 키울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신이 하는 짓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걸 고치든지 헤어지든지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잘 살려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해줘야 그래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한쪽만 맞춰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안 맞는 게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옷을 사오는데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어디 그런 옷을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다녀도 그런 옷을 못 보는데 그냥 이상한 옷을 사와서 입고 다닌단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성이니 뭐 수준이 안 맞니 오히려 나를 막 야단치고 무시하니까 그냥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이상한 옷 하나 사 입었네. 그리고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벗든지 나갔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유 그래 뭐 개 같은 성질 뭐 그리고 살리면서 살으라. 그리고 이제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그리고 뭐 취미생활을 해도 맞는 게 있어야죠. 그냥 다 각자 취미. 우리 집사람은 화분을 좋아하잖아요. 화초를 좋아하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이거 좀 없애라 그래도 내 취미생활인데 왜 건드리냐고.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건드렸다가는 같이 못 사는 거죠. 한 사람이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 화초도 내가 좋아한다고 내 마음대로 관리하면 이거 죽습니다. 물이 필요하지만 이게 며칠마다 한 번씩 물을 먹어야 되는지 이 나무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지내려면 내가 물을 주고 싶다고 물 주고 싶지 않다고 시간 없다고 안 주고 그러면 이거 말라 죽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맞추어야 여기에 물을 줘야 맞추어서 물을 줘야 같이 지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골프하는 사람들, 운동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골프하는 사장 만나가지고 사업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못 치는 골프 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장이 좋아하면 저 사장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취미가 뭔지, 그분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같이 맞추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어떤 교사가 좋습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수준이 어른이지만 아이들은 유치원생들은 유치원 수준에 맞추어야 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맞춰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구 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 위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났냐? 어떤 사람도 맞춰주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게 맞춰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 수준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데려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삶의 원칙, 이렇게 살면 나와 함께 잘 살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성막을 지어라. 그곳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있을 물건들과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뭔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에서 이제 성막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걱정도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좀 높아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재미없이 설교해도 잘 이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 이게 그러면서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안 나올까봐 또 걱정이에요. 웃기는 목사도 많고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도 많은데 너무 길고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너무 염려가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냥 1시간 왔다 앉았다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내가 하나님께 잘 맞추면 하나님과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에게도 좀 가까이 가보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좋은 사람이 높은 사람 연구하고 그 사람의 취미가 그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 다 알아가지고 그 붙어가지고 비유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맞추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다.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고 너무너무 예쁘게 멋있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내 옆에 아주 더럽고 며칠 동안 세수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땀으로 범벅된 더러운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6월절 그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안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안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죽었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밤에 도망쳐서 나와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레위기.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11장 45절 44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은 거룩하게 살으라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은 93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장에 3번, 4번씩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거룩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요즘 핸드폰 많으니까 거기에 거룩이라고 딱 치면 검색해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거룩한 이걸 성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서, 거룩한 책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거룩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이 살으라. 구별된 사람, 우리 교인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깨끗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생각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아마도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물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권력과 부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구별된 성도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냥 남을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것을 입에 거품을 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 욕할 때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공연히 잘 있다가 남편 욕하기 시작하면 막 서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막 이게 업돼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느 생활이죠. 오늘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교회 안에서 셀을 살려내고 성도 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서 살려내는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갖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해야 되지만 사실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기 한 여학생, 아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교회 사찰 집사님 딸이었는데 가판에 나와서 뛰어내렸으면 살 수 있는데 친구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안 나온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봤는데 아버지도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몰라요. 교회 온갖 구전 일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위로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로금 전달해 주러 가서 만났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말은 안 해도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말고 좀 구별되이 살아줘라. 너희들은 우리처럼 엉망으로 살지 말고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이라도 올바로 좀 살아달라. 거룩하게 살아달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요구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간 너와 교회 안 간 나가 다른 게 뭐냐? 그걸 좀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다르게 살아주세요.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답게 좀 살아주세요. 못 사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도 목사님은 새벽에 나와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펑펑 자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장로님들에 대한 평신도들의 기대가 있고 항종직들에 대한, 권사님들에 대한 평신도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한 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갔다 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가치관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짓지 말고 좀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말하죠. 이 성전은 자기 건물이 있어도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고 남의 건물에 새들어서 지하에 있어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층에 있어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 이 물건들을 다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물입니다. 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건 교회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휴지 한 장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성가복을 입었잖아요. 가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가복이라고 말합니다. 성자를 거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성가복을 입은 사람들이 성가할 때만 성가대가 되고 성가복 벗으면 일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아들, 그냥 영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온갖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도 잘 넘어갑니다. 연초에 되면. 또 출애굽기도 잘 넘어가요. 근데 레위기 와서 딱 걸려요. 왜냐하면 맨날 이게 뭐 제사만 드리고 피만 얘기만 나오니까 그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이것을 소화하고 이대로 살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알려줍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7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주신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까지 심판하시는 것까지 다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뭐가 다가오죠? 모르겠어요.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키죠? 광복절을 얼마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떻게 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복을 얻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정말로 무기가 계속 개발되고 온갖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절기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놀러 가는데 바쁜 그런 우리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절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을 레위기 11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짐승은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고 나는 새는 어떤 새를 먹을 수 있고 물고기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지키고 주 안에서 그냥 다 먹고 이렇게 즐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난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중에 김치랑 된장찌개를 좋아해. 맵지만 새콤하고 아삭아삭한 김치와 구수한 향이 나는 된장찌개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서 좋아하게 됐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은 요구르트랑 치즈야. 새콤달콤한 요구르트와 고소한 치즈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과일과 야채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친구가 좋아하는 이 음식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김치와 요구르트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튼튼해져요. 된장은 우리 몸속에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고
나쁜 병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음식이에요. 치즈는 우리 몸의 이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작은 생물들이 맛과 영양을 더욱 좋아지게 만드는 발효의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랑 라면을 좋아해. 바삭바삭하고 짭짤한 맛의 치킨,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야. 친구가 좋아하는 이 음식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햄버거처럼 빠르게 조리하는 음식인 패스트푸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재료를 사용해요. 맛을 내기 위해 인공 조미료와 향신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화가 많이 나거나 집중력이 낮아지고 아토피가 생길 수 있어요. 라면처럼 짠 음식은 위를 아프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뼈가 약해져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처럼 단 음식은 이를 썩게 하고 치킨처럼 기름진 음식은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비만이 될 수도 있지요. 모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음식에는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가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웠지만 손자, 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기형아들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모들이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 기형아가 안 나오려면 한 음식을 먹으면 그게 금방 없어지는 거 아시나? 우리의 몸에 녹아 있으면 한 3년은 간다고 그래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알코올, 흡연 이런 거 해서 3년 동안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3년 후에 아이를 가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질이 나쁜 그러한 물을 먹습니다. 거기에 석회수가 많이 담겨 있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 노화가 되고 몸에 석회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일찍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깨달은 건데 소 있잖아요. 소가 아무 풀이나 안 먹습니다. 소는 먹는 풀이 있고 안 먹는 풀이 있어요. 아주 사람보다 현명합니다. 사람은 온갖 것 다 먹잖아요. 소는 냄새 맡아보고 해서 혓바닥으로 다 갈라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소가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비싼 겁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안 먹고 정말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은요. 건강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11장에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나쁜 사람 자꾸 만나니까 자꾸 나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안 먹고 말씀을 안 먹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먹으니까 입에 나오는 말,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 다 세상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공부하자고 해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텔레비만 보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계속 먹잖아요. 세상의 문화로 우리가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서
거룩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말만 하면 다른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곳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와야 되냐? 5가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줬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지난주에 5대 제사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사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린다. 번제는 태워서, 모든 짐승의 부분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번제입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두 번째로는 소제. 소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연습해서 찬양을 드립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한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 우리의 능력 최고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냥 뭐 모여가지고 한두 분 부르고 대충 해서 드리는 거는 소제가 아니죠. 옛날에 어떤 성도는 다른 건 또 못하면서 찬양 연습 안 하고 선다고,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 또 뭐 다른 건 잘하나? 다른 것도 못하면서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웃기는 사람 많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 속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 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구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과 화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어떤 사람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화목제의 의미가, 사상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속건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범법한 거 있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갚을 것 있으면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제사의 정신으로 예배 드린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지 2가지로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영으로 예배 드리라.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이 한 자매가 왔는데 몸이 다 땀에 젖어가지고 범벅이 돼서 막 예배 시간 중간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소가 어디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 찾으러 다니다가 계속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거기는 1년 이렇게 직장 다녀서 모아야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소를 찾을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고민하다가 소는 나중에 찾고 예배 먼저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요, 소가 예배당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소가 와서 음메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서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달려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음악에 비유하면 이 영은 멜로디에 해당하는 것이고 진리는 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대로 온전한 찬양은 멜로디와 가사가 다 함께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가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가사와 또 이 멜로디가 잘 전달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영과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영은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고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임재, 성령으로 임재함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으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집사님, 예배 좀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면 뭐를 준비하겠어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릴 것인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릴 것인지, 기도는 누구를 시킬 것인지, 설교를 누구를 시킬 것인지, 찬양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지 준비하겠죠. 또 예배 순서 주보를 준비하겠죠. 그거 다 준비되면 예배 끝입니까? 준비 끝입니까?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진리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동안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고 뭐하고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고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다 벼락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과 그 은혜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예배는 끌려오는 예배가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고 정말로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왔는지, 누가 왜 저 자리에 앉았는지, 저분의 얼굴은 왜 저런지, 저분은 3주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 온갖 생각 다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조명을 설치하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하고 수천만을 들여서 앰프를 준비하고 강단을 꾸미고 무대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진리가 뭔지 알고 예배를 드리냐, 영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향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여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누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사처럼 나를 가르쳐 주셨다. 어린 시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안방에서도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얼떨결에 안방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건너방에 아들방에 가서 드려주세요. 또 아들방에도 예배 드려줬어요. 끝나면서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화장실까지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열심은 있었지만 예배의 정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처럼 푸닥거리 하는 사람처럼 부엌에서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감정이나 체험에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리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예배당 가야지. 그래서 오고. 오늘은 기분이 나빠.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항상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그것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그 궁극적인 치료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컨트롤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뻐도 진리 위에서 기뻐야 되고 내가 안 기뻐도 진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기분은 아니라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우리가 셀 모임할 때 왜 안 합니까? 아이고, 한 사람밖에 안 모여. 그러면 한 사람 모이면 두 사람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두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교파, 교단, 교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진리 가운데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문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대문교회 목사님이었는데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28세 된 청년이었는데 아니 부모님들이 얘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목사님이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28 먹은 청년을 붙잡고 상담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신학을 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5살 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대해서 내가 듣고 보고 성장했습니다. 5살 때 되니까 말을 알아듣게 되었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내가 보고 자랐습니다. 도저히 내가 신학을 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리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데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요 나가서 또 누구 욕하고 누구 죽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행복보다도 주 예수님만 더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우다. 열심히 찬양을 드리지만 전도하러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십자가로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정말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이 세상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